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지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2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에서 여러 성읍들, 약 12성읍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읍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면, 예언을 했다면, 미가서 2장 말씀에서는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어제 살펴본 말씀은 사회적인 악행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면, 이제 6절 이하의 모습에서는 종교적인 악행의 모습들, 종교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언의 말씀을 거부하는 종교적인 악행의 사례가 나오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바보같이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의 예언 활동을 비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들은 예언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언을 한다 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러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따끔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너 지금 그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다. 너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너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지 못하면서 너가 어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도 보아도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참 안 됐다, 나쁘다, 그러하면 안 될 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여기에다가 한번 투영해 보아야 합니다. 7절 말씀,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내가 짧지 않으니 결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요런 잘못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성급하시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겠어? 다 용서해 주시겠지, 요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가던 길에서, 잘못 가던 길에서 유턴해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실 것이지,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채찍으로 치시고 그들은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미가의 예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심판으로, 징계로, 채찍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유익으로, 정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은 선민들이 저지른 약자들에게 악행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너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걸어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들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백성들이, 참 귀하고 소중한 내 잘 살고 있구나, 그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내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전쟁을 피해서 전쟁을 피난하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고 있습니다. 피난민들의 겉옷을 벗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겉옷은 바로 일교차가 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겉옷은 이불이나 마찬가지였고, 밤에 잘 때에 그 겉옷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겉옷은 가장 귀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어려움을 당한, 전쟁을 피하여 도망가는 자들의 겉옷을 벗기며 빼앗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봐도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즐거운 집인데 거기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악행을 저지르고 또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자들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주변 이웃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빼앗는 삶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내용이 뭐냐 하면 유다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쉴 곳으로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쉴 곳으로 주신 그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땅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재앙을,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더럽게 한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러나 반드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왜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멸망이 크리라 말씀하시면서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이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아멘. 죄악은 덮어두고 복과 번영에 대해서만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른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참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복과 번영만을 외치고 있는데, 포도주와 독주만 외치고 있는데, 그러한 길을 따라갔던 그러한 모습들. 그러나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라고 하는 말처럼 영적으로도 우리의 영혼에 진정 유익이 되는 말씀들은 듣기에 좋고 듣기에 편한 말이 아니라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오늘 치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하나님께서 채찍하여 나를 돌이키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를 각성시키고 우리에게 뉘우침을 주고, 가던 길에서 돌아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은 쉽지만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찍에 맞지 않으면 돌아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 이러한 모습들이 없으면 우리가 돌아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조차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뉘우치고 각성하고 돌아서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그러한 유익한 말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삶의 길을 바로 걷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일깨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